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이 언제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개서 전체를 한 번 더 다시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학개서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랩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나눴던 학개서 말씀 말입니다. 독특한 배경이 자리하지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중단이란 배경이 그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서면서 이 고레스 왕이 그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거든요. 원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 땅에 성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 한 것입니다. 돌아가라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로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70년이나 이제 터를 잡고 살아왔어요. 비즈니스 막 시작해서 세탁소도 하고 또 식당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고객도 좀 생기고 사람들이 알만한 가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더 하면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풍성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손뜻 내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해져 있거든요. 폐허가 되어져 있거든요. 전쟁 이후에 그렇게 저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사니까요, 저희 역이민하는 거 충분히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이민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자마자 다른 것보다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면 가장 은혜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계에 또 그 전에 배경이 되어지는 에스라서를 보면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잘 흘러가도록 모든 상황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 일을 반대하고 막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첫날 기억하세요? 유행하는 노래 중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 노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노래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 그런 일들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태클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그렇게 15년,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학개서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이것이 학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한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1장 2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이 중단되었거든.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5년, 16년 동안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일이 중단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넘어질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나야지.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프로 선수인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태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딱 태클에 걸렸다고 넘어져서 경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면 그 선수 다시는 시합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는 것, 그게 선수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서 이렇게 경주하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지 마시고 10년 전, 20년 전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그거 안 하리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은 황폐한데 판벽한 집에 거함이 오르냐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하나님 말씀이죠.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이 판벽한 집이란 말이 영어로는 패널드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판넬이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벽체와 지붕이 완전히 얹어져서 완성된 집 혹은 이 판넬, 벽이 잘 꾸며진 집, 이게 패널드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으로 방치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최선으로 완성시킨 최선으로 단장한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곡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인생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돼요. 내 것을 다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것이 없다 하는 인생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나를 위해서 관계도 쓰고 나를 위해 재정도 쓰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써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한 해 또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밖에서 오는 회방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고 안으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잡으신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그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전 성전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야말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최상급의 재료들을 다윗이 모아놓았고 솔로몬이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7년 동안 지어 올린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간신히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저들이 서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올리려고 해도 번듯한 백향목 나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큰 나무를 내는 산이 아닙니다. 작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나무를 내는 산이 이스라엘의 산들입니다. 조각목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무들만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런 나무조차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올리면, 이 재건을 완성하면 내가 이를 기뻐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 올린다면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을 부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큰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흠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라고 하세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as is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셋째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쓰신다는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의 결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성전을 지어 올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장 15절, 2장 1절을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성전이 지어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남짓인 것을 확인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 40일.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성전이 그냥 순식간에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 일들도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대단히 화려하고 근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그 목적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투베드에 사셨는데 이제 쓰리베드 필요하시니까 집 좀 지어달라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전이 없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허름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어도 괜찮다 하시면 내가 영광을 부으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허름한 성전이지만 이곳에 충만한 영광을 부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된 이 성전, 나중 성전인데요, 이 나중 성전이 사람들 눈에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상실했던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눈에 보기에는 이전 영광이 훨씬 화려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볼품없는 이 나중 성전,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것보다 훨씬 큰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한다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학개서의 전체 줄거리였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한 주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이런 것이구나,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 도전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제 안에도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눌리거나 멈췄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풍성한 주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부으시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본문을 쭉 이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이런 맥락에서 낯설어요. 성전과 그 재건, 영광이란 주제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고 나중 영광이 크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면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딱 끝나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오늘 본문은 갑자기 좀 생뚱맞은, 좀 낯선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기를 싼 옷자락과 시신을 만진 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다는 그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고기니까 말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샀어요. 그때는 이 옷자락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를 꺼내고 그 옷자락에 다른 음식을 담았을 때 말입니다. 또 이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그럼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것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쌌을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엔 또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지면, 또 피를 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정해지면 반드시 정결례를 하고 며칠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다음에 그가 다른 물건에 손을 대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부정해지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내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내가 다시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 만진 것이 부정해지냐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답합니다. 부정해진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쌌던 것으로 다른 것 대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것은 부정해진다.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유가 있지요.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15절이에요. 15절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이전에 성전이 재건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아직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이 두 때는 모두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성전의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고 영광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과 무헌신으로 성전을 방치했던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은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일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의 큰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은혜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자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저들 안에 지속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말입니다, 사실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한 달 남짓 만에 성전이 올라가잖아요. 성전을 한번 재건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확 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 성전을 짓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성전 역시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게 지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은 이전 성전이라고, 영광이 떠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만 해도 그 성전에 엄청난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엄청난 결단과 순종과 헌신이 있었고 그 일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은 자들의 헌신과 결단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전을 지어 올릴 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놓고 점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시들기 시작해요. 헌신이 시들기 시작해요. 순종이 시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분명히 결단과 순종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 일 이후에 점점 그들이 무뎌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과 무뎌진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속되고 가속되면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룩한 것을 담았다고 해서 이후에 그 거룩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너무나 쉽게 전해져요. 부정한 것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은 잘 전염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옆 사람에게 막 전염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병은 전염돼요. 감기, 코로나 여러분 우리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건강은 전해지지 않는데 병은 전염되어져. 페인트가 있다 할 때 여러분 까만색 페인트의 말입니다. 흰색 페인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거 그냥 까만색 쓰면 됩니다. 근데 하얀색 페인트 한 통에다가 까만 페인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페인트 못 씁니다. 왜요? 그 색깔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결단은 잘 이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은 잘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망할 것이다 하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순식간에 확산되어지고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은 잘 이어지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의 헌신, 어제의 순종, 어제의 결단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은 다시 오늘의 헌신, 오늘의 순종, 오늘의 결단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내가 불순종했다면 오늘 불순종은 그냥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건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내가 결단했어도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마치 거룩한 것을 쌌던 옷자락에 다른 것을 싼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제 아무리 결단을 했다고 해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그 결단을 담아내지 않으면,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을 담아내지 않으면 오늘 내 삶은 다시 다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헌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단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고 기를 써서 그걸 지켜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오늘의 결단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계속 누려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성전을 지어 올린 감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너희의 삶 가운데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계속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올리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이런 신실함과 꾸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특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무릎 꿇었는데 이제 한 주간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 51주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가 있었다면 우리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감격으로 예배한 첫 주가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주들도 그런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재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줄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